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제2수요일 후 첫 번째 맞는 금요일입니다. 교회법으로는 금육과 금식을 지켜야 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단식 규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오늘 제일 독서를 보면 주님께서 단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너희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너의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희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네, 단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그런 형식적인 의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행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단식이란 말 그대로 계율을 지키거나 결심을 보이려고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단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단식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일정한 날 혹은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뜻이라는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는 기도와 자선 행위를 통해서 단식은 하느님 앞에서 사람의 비천함과 소망과 사랑을 드러내는 중요한 행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에서 31절을 보면 단식은 자기의 영혼을 낮추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단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자아 포기,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간다, 또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먼저 성경에서 어떨 때 단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판관기 20장 26절에는 어떤 어려운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느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단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9장 9절과 같은 대목에서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때, 또 어떤 성소에 들어갈 때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로 단식을 합니다. 사무엘전서 7장 6절, 사무엘후서 1장 12절 등과 같은 대목에서는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고백의 기본적인 자세로 단식을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는 자기의 잘못을 빌 때 하느님께 단식을 합니다. 사무엘전서 7장 6절, 열왕기전서 21장 27절, 개인이나 나라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하느님께 단식 기도를 올립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자신에 대한 욕구를 버리고 하느님께 대한 신뢰로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하기 전에 인간은 단식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단식 자체가 그것이 품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당시 2000년 전의 사회적인 문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즉 외적인 형식보다는 단식하는 마음의 자세를 강조하시면서 거칠게 흐르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오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얼굴 하지 말아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그 기색을 하고 다닌다. 나는 분명히 말해두는데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단식할 때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리하여 단식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마테오 복음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처럼 단식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웃사랑과 그리고 당연히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기에 기도와 자선이 함께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식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그 자체로 금육하고 금식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이 사순절, 특히 제2수요일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금요일에 우리가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정향하라는 의미에서 단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966년 교황 요한 바오로 6세는 교서 통회라고 하는 교서를 발간하시면서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서 단식 규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단식 규정보다는 훨씬 완화된 규정으로 우리는 현재 교회법상 단식 규정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는 18세에서 60세까지의 건강한 신자는 제2수요일과 성금요일에 단식제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세부 조항을 보면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환자나 훈련 중의 군인, 시험을 앞둔 수험생, 시합을 앞둔 운동선수 등은 관면의 대상이라고 열외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식은 최소한 한 끼를 완전히 굶고 한 끼는 정상적으로 먹고 한 끼는 요기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된 양식은 단식의 근본 취지에 따라 이웃사랑의 실천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라오고 있죠. 이 말은 단식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단식을 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 그리고 단식을 통해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가, 즉 기도와 자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시작하는 제2수요일 이후의 금요일에 우리는 오늘 아침이든 아니면은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 끼를 완전히 굶으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고 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겠다는 것에 대한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나의 마음을 봉헌해 드리고 구체적으로는 남은 오늘이든 아니면 내일 이후든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행동적인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크고 위대한 것이지만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나의 마음 표현에서부터 구체적인 물질과
그리고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수많은 방법론적인 실천을 알고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은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의 실천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지만 남은 하기 어려운 사랑의 실천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웃사랑과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능력이며 나의 달란트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떤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나누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랑의 은총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이렇게 은총을 내려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나의 그 사랑의 기쁨을 나눔을 통해서 더욱 크게 느끼게 되는지 지금까지의 나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내 자신이 극기, 참회, 보속, 통회, 그리고 절제의 생활로 내 자신이 쭈그러드는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이 하느님의 은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랑의 기쁨이 2배, 3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총의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사순절을 통해서 인생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삶은 이러한 사순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의 힘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 즉 이 십자가의 길, 순환의 길도 어떻게 보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 의미가 발생할 때 오히려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한 더 깊은 의미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 새로운 영적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이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고통은 영적인 하느님 대전 안에서는 큰 행복과 사랑의 자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위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신앙인이든 아니면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 자체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런 고통의 연속이 쭉 이어지는 이런 인생의 삶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삶은 결국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삶을 마감해서 하느님께 영광의 순간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또 작은 구원의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의 고통은 신앙이 없는 사람의 고통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영광으로 넘어가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잠시 내 자신의 육체적인 불편함을 찾는 단식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더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새로운 가르침을 체험하게 된다면 작은 단식의 실천이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크게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단식의 실천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조그만 선행이며 희생이 되는 의미로 다가오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